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기에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1889년에 미국에서 세워진 아라비아 선교회의 그 열매인
쿠웨이트의 NCK가 굳건하게 계속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NECK에 현재 속해 있는 85개 교회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교회들의 사역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NECK의 영적 지도자이신 엠마누엘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받으신 후 현재 회복 중이신데 건강의 회복과 영적 지도력을 굳건히 잘 지속하실 수 있으시도록, 네 번째로 100년 전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정신과 신앙을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인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1800년 후반대에 미국의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불일듯하게 해주시어서 한 무리는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보내어 주시고, 그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의 선교와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 무리의 이슬람을 향한 복음의 빚진 자들을 세우셔서 아라비아 선교회를 세우시고, 그 아라비아 선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쿠웨이트에 NECK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NECK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적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지요. 이슬람 땅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터로 주님이 삼아 주셨사오니 이 소중한 결실인 NECK가 오늘도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슬람 땅에 밝히 비추는 영적 복음의 진리의 등대 역할을 NECK가 지속적으로 감당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NECK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 85개의 여러 언어와 여러 민족과 여러 교파들이 그 차이들을 다 넘어서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85개의 이 컨그리게이션들 중에 특히 경제적으로 이 능력이 약한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들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되 연약한 이 컨그리게이션들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자비로 지켜주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85개 모든 교회들이 속히 사역들을 코로나 이전처럼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NECK의 영적 가장 큰 리더가 되시는 엠마누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근 크고 위험한 수술을 잘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며 이제 거동하시고 무엇보다 능력 있게 힘 있게 활력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랍교회가 아랍어로 주님을 찬양드리는 아랍교회가 아랍 무슬림들을 향한 첫 영적 씨앗으로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영적 추수의 열매로서 NECK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00년 전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을 저희들 다시 기억합니다. 그 정신을 저희들이 다시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쿠웨이트 땅에 서서 100년 전 미국 의료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정신들을 저희들을 잘 이어받게 하여 주시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들이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난 이후에 나와 내 인생을 바라볼 때와 그리고 영생을 알지 못한 채 나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지요. 저희들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듣기 원합니다. 모든 땅을 포괄하고 모든 민족을 품으시며 영원한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의 넓이와 깊이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아라비아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슬람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쿠웨이트 땅에 어떻게 선교의 역사가 정착되고 열매 맺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벼나 어떤 보리와 같은 곡물의 추수를 감사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한국 땅의 첫 미국 선교사님들의 도착을 기념하여서 이제 11월에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복음의 영적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도 추수감사절 지키는 그 신앙의 감사는 바로 이 부분인 것이지요. 복음을 통한 우리에게 영적 열매와 결실을 주신 것, 그 결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 그 열매가 된 이후엔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이런 영적 열매가 될 것을 감사와 또 결단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일요 저녁 예배 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갖고 계신 뜻을 우리가 하나의 뜻을 알고 하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은 그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오순절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넓고 큰 구원 역사,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동 땅,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음으로 품으신 곳, 하나님이 기독교의 역사 첫 순간부터 품으신 곳, 바로 이 땅인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그 중에서 오순절 절기의 이제 의미를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3대 절기로 이제 더 축소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절기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절기는 3대 절기로 요약되어지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시대에 지켜졌었고, 구약 성경 시대만 지켜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구약 시대에 지킬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도록 애굽으로부터 애굽 바깥으로 구출해 내셨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까지 가십니다. 시내 광야에서 언약 체결을 하심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시내 광야로부터 출발해서 무려 39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어려움도 겪으면서 광야의 여러 시련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제 세 가지가 크게 특징적인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 탈출시켜 주신 사건,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언약 백성 삼아 주신 사건, 세 번째는 40년이나 되어지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초막 생활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 이 세 가지가 구원 역사의 어떤 기둥과도 같은 부분이어서 3대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구원받으신 것은 유월절 절기가 첫 번째로 기념하였고,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함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유월절 후 이제 50일이 되는 날, 이제 그 날이어서 이제 이름은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서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오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39년 그러니까 시내 광야서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39년이었죠.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초막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나와 메추가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걸 해마다 이제 하나의 사이클처럼 계속 도는 것이죠. 이 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보호하셨다. 그래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때에는 이제 이게 사이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도 하나의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씨가 자란 이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뭐 다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을 뿌리는 시기가 있고 또 이제 보리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첫 추수 시기, 두 번째 수확하는 시기, 이런 시기들이 있는 것이죠. 농경 생활을 하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절기가 이제 농경 생활을 하는 이 사이클과 자연스럽게 이제 결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 이제 이 두 번째인 오순절이 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킬 때 사이클 어떤 시기적인 리듬이 있는 것이죠. 농사 시기와 결부가 되어지면서 6월절 후 50일이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보리의 첫 추수 시기였습니다. 보리를 이제 첫 번째 수확, 두 번째 수확이 있는데 보리의 첫 번째 추수 시기가 이제 이 6월절 후 50일쯤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6월절, 오순절 또는 초막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지켰던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 최종적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까지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명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내용,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그 성취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면 이제 이 요한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 구약의 이 절기들의 궁극적인 성취였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성취인 것이죠. 6월절은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6월절 절기가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종살이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냈듯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피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붙잡혀 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십자가 그 죽음이 씨앗처럼 심겨서 이제 첫 추수를 하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첫 수확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리의 첫 추수, 첫 열매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 이 오순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칭이 오순절, 맥추절이어서 오순절이라는 이 명칭 지킬 때 오순절이란 절기의 명칭에서는 6월절 후 이 50일 되는 이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맥추절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근거한 첫 열매가 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월절 후 50일 되는 이 사도행전 2장 이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드디어 오순절에 구약의 절기인 이 오순절에 궁극적 성취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관한 오순절이 있을 수 없듯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의 역사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때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신비와 놀라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이런 성령의 오심,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오순절의 성취입니다.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에서 그때 율법 받는 것은 그 율법이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받았을 뿐이지만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받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법령을 돌판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됐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안 것이죠. 십계명 1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내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기셔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돌판에 새겨진 그 법령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 탐심의 계명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우리 생각을 새롭게 우리의 감정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의 피로 언약 맺은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오순절, 맥주절, 보리의 첫 열매, 그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성취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취가 아니라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는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맺으면 이러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 민족 구원하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기념으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통해 미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월절이 성취되었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순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의 의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내용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그러니까 아주 먼 지역,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머물러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되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그 증거로 6절 말씀대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방언의 역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의 방언의 역사를 보면 통역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다는 말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보다 몇십 년이 흐른 바울 시대가 되어지면 방언의 역사가 있긴 있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죠. 그리하여서 통역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역사는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속사적인 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누리는 방언의 은사와는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의미와 성격이 다른 그런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의 성취로서의 성령의 임하심, 이를테면 6월절의 그 성취,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적 사역을 통해 성취가 된 것처럼 이 오순절의 이 방언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혜로 누리는 은사로서의 구원의 큰 선물로서의 그런 방언이 아니라 6월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성취된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증표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이런 방언이었기 때문에 이 6절 하반절에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들었을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방언 소리를 듣고 놀라게 되고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놀래서 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건 놀랄 정도의 일이 아니라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논리적 해석이 안 되는 경우이죠. 신기한 겁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 우리의 경험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을 넘고 경험 밖에 있는 그 신기한 일인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우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 요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방언의 은사는 그 은혜는 통역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 심지어 방언으로 기도한 당사자조차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방언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8절 말씀대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의 천하각지에서 몰려들었는데 어떻게 각자 우리가 온 곳으로부터 우리의 모국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되느냐라는 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방언은 그럼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 오순절의 성취의 증표로서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라고 할 때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있죠.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가죽옷을 입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라고 하는 그 사건, 그것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상응되어집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을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것이고 이런 사건은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일회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제3을 누리는 구원의 은사, 구원의 은혜들은 반복되어 일어나지만 그 구원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의 성취인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그래야 방언하게 되어진 것도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이 은사로서 선물로서 방언하는 것, 이거는 반복되어 일어날지 몰라도 반복되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구속사의 성취를 드러내는 증표로서 서로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이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오순절의 성취는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에 상응하는가? 6월절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성취된 것처럼, 그럼 오순절의 성취는 구약의 어떤 사건에 상응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명성, 인간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죄악, 인간의 죄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선 세계를 세우고자 했을 때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 사람마다 민족마다 또는 부류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므로 인류를 세계로 흩어버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본래는 하나의 언어여서 하나의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언어가 장벽이 되므로 이제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처럼 언어의 장벽은 깨어진 그리고 분리된 사회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한 인류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이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제 인류가 세계로 흩어지면서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깨어진 분열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되고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으며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깨어진 분열된 사회가 되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언어의 장벽으로 이 장벽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이 분열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세계로 흩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사회를 이루었던 인류가 회복된 가시적인 증거가 바로 언어의 회복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어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깨어졌던 분열된 사회가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 아래, 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능력 아래에서 인종적인 장벽, 국가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 이 모든 장벽들이 깨어지고 하나의 인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중심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드디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그 미래를 내다보도록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죠.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장벽들, 그것이 경제적인 차별일 수도 있겠고 인종적인 장벽일 수도 있겠고 모든 그런 차별과 장벽들을
그것의 가장 근원 원인인 언어의 장벽을 깨뜨리심으로 온 인류를 한 민족, 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게 되어진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하게 된 사람들의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냐하면 9절 이하에서 그 방언을 하게 된 다양한 그 지역과 민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먼저 이제 9절 상반절에 보면 네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 네 지역은 이제 그 지역상으로 보면은 이제 카스피해 서쪽에 해당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는 주전 8세기에서 6세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이죠. 포로 시기 중에서도 상당히 초기에 끌려갔고, 여기에 끌려갔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끌려갔던 사람들이 속한 이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전통적이어서 아람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포로지에 있으면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던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람어로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알아듣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지역의 그룹은 9절 중반절에 유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아시아, 10절 상반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묶여지게 되는데, 먼저 언급되어진 유대, 이거는 좁은 의미의 유대라기보다도 학자들은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수리아라든지 또는 아르메니아 현재 있는 그 지역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유대 지역이 아닐까 학자들에게 추측하고, 그 다음에 지역들은 좀 선명합니다. 이 갑바도기아, 이 본도, 그리고 아시아, 이 지역들은 오늘날 우리가 주로 이제 터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들이죠. 터키를 위주로 한 그쪽 지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갑바도기아가 동쪽이라면 본도는 동쪽에서 이제 이쪽이 북쪽 지역이고, 아시아가 이제 서쪽에 있고,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그 남쪽 지역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쪽 지역에 좀 더 그 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임, 메소포타미아인보다 좀 더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언급되어지는 사람들,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인데, 10절 상반절에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현재 이제 북아프리카에 속하는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지중해권 사람들인데, 10절 하반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지역에서부터 이제 온 부류의 유대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하여서 이제 이 마지막 부류에 속한 사람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은 바로 이 아라비아인들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연히 아랍어인 것이죠.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완성되고 시작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케 했을 때, 팔레스타인의 언어인 아람어, 우리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말했던 바데인, 메데인, 엘람이 사용했던 아람어로만 방언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무슬림들의 공용어인 아랍어로도 최초의 방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9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부터 이 아라비아인들 여기 지역들이 현재 우리가 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재 이슬람 종교 지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현재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슬람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또는 심지어 무관한 지역, 무관한 종교의 영역으로 여기기 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오셔서 방언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역사를 보면 지금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서쪽의 서방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지만 동쪽의 이 동방교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무한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가 속한 서방교회 쪽에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다 무차별하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바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방언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유일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어주고 이 유일한 구원의 역사를 누린 사람들, 유일하게 일어난 오순절에 그 성령 하나님 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걸 누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 제한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처음 누린 사람들, 이와 같이 보편적이다. 거기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보편적이었다. 지역에 있어서 보편적이었다. 우리가 현재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도 주요하게 포함되어져 있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 완성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복음 전파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구원의 역사가 전파됨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 인류가 포함되어집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래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지역과 여러 언어로 방언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한국인이면서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쿠웨이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각자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그것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며 또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한정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지으신 온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누구인들 제가 될 수 있겠는지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대하며 우리가 선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NECK의 역사와 쿠웨이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